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 주 첫 예배고요. 새해부터 이제는 신명기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제 설교를 몇 달간 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공부 설교가 좀 낯서실지도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 설교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시다면 신명기를 알고 싶은 궁금한 마음이 좀 있으셔야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설교라는 거 기억하시죠? 초반부가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한다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설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이루어집니다. 앞부분에는 신명기 전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중간부분에 오늘의 모세가 하고 있는 설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후반부에 좀 적용적인, 일반적으로 이 부분만 제가 설교를 하죠. 요 설교적인 내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을 이해하시려면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두 사람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라는 사람 전체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시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시점에 신명기를 접하고 있느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죠? 출애굽했죠?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나오는 거는 절반의 성공이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완전한 성공이에요? 제대로 된 곳에 들어가야 완전한 성공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건 절반의 성공이에요. 제대로 된 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성공이죠. 그렇죠? 이상한 남자랑 헤어진 건 절반의 성공이에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야 진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절반의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데스바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못 믿었죠. 못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죠. 말이 40년 중 사실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군을 시작했고 그 첫 전투, 요단 동편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광활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두 가지 마음이 딱 써 있겠죠. 아주 베이스에 있는 깔린 마음 뭐예요? 긴장감이겠죠. 예. 인생에 아주 특별한 기회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 긴장감 속에서 하나는 자신감. 왜요? 요단 동편의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는 두려움. 가나안 군대는 요단 동편 군대랑 수준이 또 다르거든요. 여기선 승리했지만 저기선 될까? 딱 그 긴장감 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요, 오늘은 딱 이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면서 신명기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출애굽기는 40년 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민수기도 40년 전에 해당됐다가 40년 후 잠깐 나와요. 신명기만 40년 후 요단 동편 승리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정을 동감하셔야 이 맥락을 전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그럼 모세도 모세의 역사가 많죠. 어릴 때 이집트 왕실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다가 다시 지도자를 세워지는 모세. 그렇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가 누구의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예요? 모세의 절반의 성공이 절반의 실패죠. 그렇죠? 모세가 뭔 이뤄냈어요? 지도자로서 출애굽은 이루어냈어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의 입성을 실패했죠. 자기가 지도자로 있을 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쳤죠. 뭐가 제대로 돼야 되고 뭐가 바른 삶이고 뭐가 제대로 된 지향이고 이스라엘을 가르쳤어요.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기회가 왔어요. 요단 동편의 승리도 모세가 이끌었어요. 이제 기회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모세는 못 들어가요. 얘는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가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들어가게끔 하고 싶었어요. 모세의 열망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마지막 역할은 뭐다라고 하신 거예요? 들어가는 전쟁을 이끄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게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 애절함이 느껴지세요? 절절함이? 얘네들이 옛날에 한번 엎었잖아요. 얘네들이 한번 엎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번엔 진짜 잘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직접 같이 못 가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마지막 권면을 내가 하는 거예요. 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렇죠? 얘들이 꼭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렇게 이루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게 신명기에 서 있는 모세 스탠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세가 뭘 하는 게 설교를 전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교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책들이랑 퀄이 완전 달라요. 앞에 책들이랑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앞에 책은 역사거나 제의와 예식과 법률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르가. 글의 장르가. 근데 이건 뭐예요? 설교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문을 읽을 때 느낌을 전혀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걸 다르게 못 가져가면 이거는 반복만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십계명 얘기 다 했잖아요. 출애굽기 때. 십계명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 얘기 민수기 때 했잖아요. 근데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의 승리도 민수기 때 했어요. 그럼 또 나와요. 이게 제사 어떻게 드려다는 얘기 레위기 때 했어요. 근데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롭게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지엽적인 율법에 대한 거예요. 앞에 설명 안 했던 지엽적 율법 몇 가지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했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신명기는 전체 결론으로 요약해 놓은 거야 이렇게 읽게 돼요. 그러면 신명기에 접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다시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앞에 이미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는 뭘 느끼셔야 돼요? 모세의 그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느껴지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에서부터 나오셨죠? 이상한 신앙생활에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세속에 빠져 사는 삶에서는 나왔어요. 하지만 대안적 삶을 살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서서 다시 귀 앞에 서 있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이번 기회는 날려먹지 않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새해 듣기 좋은 설교예요. 그렇죠? 새해 딱이지 않아요? 2015년? 2016년. 입에도 안 붙어. 2016년. 2016년이라는 기회에 다시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이 기회를 날려먹지 않고 이번 기회에서 내가 제대로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온전한 성공,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승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들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읽고 싶죠? 그렇진 않아? 이렇게 약을 팔았는데 안 읽고 싶어요? 읽고 싶어야 되는데 막 집에서 읽고 싶지 않아요? 막? 코코넛 새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말씀을 다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두 번째 시작해 봅시다. 7개의 설교가 나와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설교예요.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안 돼요. 짧아요. 첫 번째 설교가 좀 더 짧은데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7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게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모세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과거의 두 가지 사건을 예화로 들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 중반부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 사건을 얘기해요. 그렇죠? 12정탐꾼 보냈다가 자기들이 포기하고 실패해버렸던 때죠. 그렇죠? 모세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왜 하겠어요? 모세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정말 이 얘기를 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기회 앞에 서 있어. 그게 이스라엘 스탠드 지금 서 있는 위치인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무슨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처음 선 게 아니야. 너희가 전에 여기 섰었어. 그랬는데 실패했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했던 실패를 기억해야 돼요. 왜? 같은 실패가 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죠. 요단 동편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웠던 적과 싸워서 승리를 일궈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는 실패의 경험을 얘기하고 하나는 승리의 경험을 얘기해요. 왜 이 승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다시 한다면, 이런 태도를 너희가 유지한다면 너는 이 기회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기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네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승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의도겠죠. 이 의도를 마음에 안고 다시 한번 이 본문들을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여러분, 민수기의 기록보다 신명기의 기록은요 조금 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지만 1장 중반부터 보시면요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탐꾼을 왜 보내자라고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전쟁에 가부를 묻는 정탐이었어요? 아니죠. 전쟁은 하는 건데 길과 성읍 위치를 파악하고 합시다라는 정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오더니 어떻게 합니까? 갔다 오더니 적들이 너무 세서 전쟁하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뭘 해요? 전쟁의 가부를 결정하려고 하죠. 그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래 보면요 27절에 원망하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구나. 우리가 어디로 가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고 전쟁을 하기 위한 정보를 모아오는 정탐을 하라고 보냈더니 가서 전쟁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는 전쟁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내버리죠. 그리고 그 결론을 내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구나라고 하나님은 원망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기 시작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욕심의 기준으로. 왜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나는 죽지만 내 자손들은, 내 가족들은, 내 민족은 저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 거다. 그럼 전쟁하잖아요.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의미 있는 일을 헌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욕심의 의도. 내가 편하려고 여기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게 더 불편하게 생겼어. 그럼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왜 여기를 우리를 데려온 거야? 하나님 나쁜 놈,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욕심의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죠. 의도가 욕심이 되고 정보가 상황이 되고 판단도 그 정보의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죠. 애초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으면 이집트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이들에게 하신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홍해가 막혔을 땐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홍해를 여셨고, 광야에서는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광야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불기둥 인도로 인도하셨던 너희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애초에 상황만 보고 판단했다면 이집트에서 못 나올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예요. 두 번째, 그럼 요단 동편에서 왜 성공했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왜 성공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가데스 바네아 부분은요 잘 읽히고 재미있어요. 왜요? 화자가 셋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모세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셋이 대화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논쟁적인 대화가. 그러니까 읽기가 되게 자연스럽고 재미있어요. 등장인물이 많고 여럿이 얘기하니까. 근데 요단 동편 사건은 2장에 나오는데요, 요단 동편 사건은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게 읽혀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자가 한 명이에요. 누구만 얘기해요? 하나님만 얘기해요. 왜 하나님만 얘기해요?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2장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세일상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기를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싸우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도 이스라엘의 대답이 없어요. 왜요? 의견이 같으니까. 앞에서는 의견이 다르니까 논쟁이 붙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고 싸우라고 하면 싸워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상황을 보면 똑같이 어려웠어요. 한 번도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랐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규군 군대랑 싸우라고 하는데 겁없이 싸워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뭘 보고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상황을 근거해서 판단했을 때 실패했고 너희들이 언약을 근거해서 판단했을 때 성공했다. 너희가 지금 다시 기회 앞에 서 있는데 네가 이 기회 앞에서 또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실패할 것이지만 너희가 여기서 언약을 보고 판단하면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핵심이겠죠. 좀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과 믿음의 상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별로 뭐 표현이 딱딱하지 하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모세의 결론이죠. 언약과 믿음의 상호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럼 약속하신 게 있으면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 언약을 내가 선택하고 움직여야 그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게 언약과 믿음의 상호성이에요. 한쪽만 가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언약만 남으면 뭐가 됩니까? 운명론이 되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 때가 되면 그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돼요? 운명론으로 들어가면 어느 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왜 계획을 이따위로 하셨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획이 왜 이래요?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반전이 있을 줄 알고 참았죠.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되어버려서 반전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운명론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수동적이 되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언약을 빼고 믿음만 남기면 그건 뭐예요? 그건 긍정주의가 되죠. 믿어 그럼 되는 거야. 왓이 없어요. 믿어 그럼 되는 거야. 이거 긍정의 힘이라는 유명한 책으로 우리 가운데 많이 선언되어졌죠. 별걸 다 믿죠. 그 책 너무 옛날 책이 하지만 읽어보시면 뭘 믿으라고 해요. 심지어 네가 마트 갈 때 가까운 자리에 주차 스팟이 있을 걸 믿으라고 해요. 그럼 거기 스팟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차를 했던 경험을 나눕니다. 간증으로.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갖고 바깥쪽에만 자리가 있어서 아빠 여기다 대요라고 했더니 난 믿음을 갖고 안쪽으로 쭉 들어갔더니 거기서 한 대가 그때 딱 나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정확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차 자리까지 알아봐 주셔야 돼요. 뭐 그분한테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good for you, not for me인데 하여튼 뭐 좋으시겠어요. 그건 뭐예요? 긍정주의죠. 이건 기독교주가 이게 중에 한쪽으로 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만 얘기하면요, 그건 운명론이 돼요. 그렇죠?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예비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나쁜 짓 하거나 게으르게 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안 되죠. 왜요? 언약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반대는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선택하면서 될 거라고 생각해.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냥 긍정주의죠. 그렇죠? 모세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면 그 언약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선명하게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결단으로 서라고 하는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번째 파트. 이제 일반적인 설교 방식, 우리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람은요, 인식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해 봅시다. 사람은 인식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새해 됐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착하게 해야지 라고 막연한 결단을 해보세요. 그게 잘 돼요? 잘 안 되죠? 쉽지 않아요. 내가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따뜻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해봐야 한 3, 4일 가면 그런 결단했다는 것도 잊혀지기 쉬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냥 직장에서 지내는데 이 친구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얘가 나타나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얘에게 웃죠. 인식이 그러면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변 사람한테 잘해야지 결단하고 있어도 내가 나쁜 애로 인식한 애가 나타나면 걔한테 웃기 힘들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큰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결단으로만 움직인 건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인식 없이 막연한 결단으로 새해 뭔가를 시작하셔도 그게 잘 안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건 뭐냐? 인식의 전환에서 오는 태도의 전환이에요. 아, 저 사람 내가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었네? 라고 하면요, 어제까지는 안 됐는데 오늘부터 그 사람한테 편하게 대해져요. 어제까지 내가 제가 되게 좋은 애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라고 나한테 한번 딱 걸리면요, 그 다음날부터는 웃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 인식의 태도를 바꿔요. 사람 관계도 그렇죠. 삶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결정돼요. 내가 삶에서 갖고 있는 인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도 내가 삶에서 갖고 있는 태도만 바꾸려고 하는 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수백 가지 라인이 있어요. 오늘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시간적인 라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삶을 과거의 실패를 근거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를 근거로 자기 삶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은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기준을 세워도 조금만 안 되는 사인이 나오면 이봐, 내 인생은 진짜 안 되잖아 라고 하고 되게 쉽게 움직여져요. 그 인식이 쉽게 그 태도로 이 사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 비하적인 정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는 괜찮은 사람인데도 이 사람 머릿속에 성공도 있었는데 계속 실패 위주로만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삶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 안 돼라는 내 인생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 인식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있겠죠. 긍정은 좋은 건가요? 내 인생의 성공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잘 되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떤 태도로 나타날까요? 방만한 태도로 나타나죠. 이 사람도 새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잘 안 합니다. 결국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얘기는요,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는 긍정 정서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잘 안 하고 설교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되게 잘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올라갔는데 어쩌지라고 올라갔는데 되게 잘 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올라가서 본문을 바꿨는데 1시간을 했어. 근데 되게 막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의 경험을 한 5-6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점에서는 주중에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막상 올라가면 난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정말 큰일을 치렀습니다. 올라갔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준비된 건 15분이에요. 끝났어요. 난 45분 정도 더 해야 돼. 정말 중언부언하다 내려왔어요. 그 민망함과 그 쪽팔림, 그 부끄러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뭐가 없어졌어요? 어떻게든 되겠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날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끝까지 해요. 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께 또 부어주는 게 있을 거야 이란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거의 성공을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면서도요, 사실은 그 낙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편하게끔 자기를 안 고칩니다. 안 고쳐요. 그래서 그 낙관이 그 사람 뒤통수를 심하게 칩니다. 그렇죠? 인식의 태도를 만든다. 어떤 사람은 상황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인식합니다. 이 삶이 어떠니라고 얘기하면요,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실패를 얘기하잖아요. 제 삶은요, 직장 일은 이렇게 하고 있고 연애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은 이렇고 이런 걸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자기 삶을 내가 뭔가 계획해서 내가 먼저 뭔가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삶이라는 건 뭐다? 스케줄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 스케줄이 내 삶이야. 이건 바꿀 수가 없어.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삶은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은 스케줄보다 큰 거예요. 똑같은 스케줄에도 다른 마음을 할 수 있어요. 그 스케줄 속에서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고요. 근데 삶이 스케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날라오는 스케줄을 쳐내야 되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수동적이죠. 해야 될 건 꼭 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해요. 그 이상의 시간은 스케줄이 비면 쉬어야죠. 스케줄이 비면 쉬어야지 뭘 해요.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미래적으로 뭔가 하려면 또 일을 하라고요? 스케줄이 겨우 비었는데 또 채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희망으로 자기의 삶을 규정합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성공도 보지 않고 실패도 보지 않고 환경도 보지 않고 희망만 봐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감정은 세 가지죠.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땐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두 번째, 그게 지금 안 되니까 현대에 대한 불만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 그걸 이루려면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게을러져요. 희망에만으로 자기 인생을 규정하는 사람은 제 삶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만 얘기하면서 자기 삶을 규정하는 사람은 그 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들뜨다가 그렇지 않은 현실에 열받다가 막상 일상생활에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날라온 스케줄을 쳐내죠. 근데 환경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그 스케줄을 쳐납니다. 내가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닌데, 인생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왜 여기서 이래야 있어야 되지? 나 진짜 어딜 떠날까? 어딜 떠나지? 돈이 없네? 젠장. 이러면서. 왜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상한 생각들을.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죠? 너무 희망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좀 부정적이 돼야 됩니다. 그게 당장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일어나갈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희망적인 사람이라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인생을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규정하는 사람이 갖는 태도, 인생은 고해다라고 정의하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 그렇죠? 내가 어떤 인식의 태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기본 인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태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 틀이 곤고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결단을 세우려고 해봐야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미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인식에서 삶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딱 근본과 현상으로 딱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문장과 새해가 됐다는 기분과 이런 걸로 그래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해봐야 그거는 며칠 못 가요. 경험하셨죠? 새해 결단해봐야 며칠 갑니까? 한 달 갑니까? 한 달 가면 의지력 대단하신 분이에요. 담배도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대단한 의지력 한 달 안 가요. 왜요? 그 결단은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을 과거의 성공으로부터 규정하느냐, 과거의 실패로부터 규정하느냐, 내 현재 환경으로부터 규정하느냐,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소원으로부터 규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인식 자체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식하라고 지금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식하라고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갖고 있는 계획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2016년이 됐을 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계획이라고 하면 운명적인 단어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꿔보죠. 제한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면 그 계획대로 왠지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16년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제한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 난 제일 좋겠다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은 가만히 있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판타지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 단어를 포기합시다. 계획보다는 제한이 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한이. 그 제한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2016년에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한을 통해서 내 삶을 인식하면 하나님께서 2016년 내가 안 돼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게 될 수 있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구나. 2016년 이 제한대로 하면 제일 좋겠나라는 그 제한을 인지하고 그 제한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게 내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과 믿음의 상호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연초에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파악하셔야죠. 목사님이 가르쳐달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면요. 제가 여기서 다 앉혀놓고 설교 안 합니다. 방 하나 이쁘게 꾸려놓고 줄 서게 하죠. 들어와. 네 인생은 올해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헌금 훨씬 많이 거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건 모르지 내가. 나는 내 거 겨우 알아요. 내 거. 그러면 각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 무슨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신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2016년에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1월 달에 성경 안 읽는 건요. 6월 달에 성경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거예요. 1월 달에 기도 안 하는 건요. 8월 달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실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날이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날이 지나가는데 막대기 꽂아놓고 새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진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선진들의 지혜잖아요. 이렇게 끊어놓으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놓으면 눈금을 만들어 놓으면 길이를 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금을 만들어 주신 게 우리 선조들께서 인류의 우리 선조들께서 눈금을 만들어 주신 그 눈금을 활용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1월 달에는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에 대한 제안이 뭔가라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1월달, 2월달에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하나님 제가 쭉 읽어내려 가지만 이 가운데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좀 알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하던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고요. 감정이 이렇고 이런 소통의 기도나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때만큼은 조금 더 소명의 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이 안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1월달, 2월달만큼은 조금 더 너무 빨리 계획을 세워버린 다음에 그냥 테레비보다 갑자기 다이어트 나는 거 그래 나도 다이어트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계획. 아 그래 오늘 찌뿌둥하니까 운동을 할까? 뭐 이런 식의 계획. 그런 막연한 올해부터는 연애를 하겠어 뭐 이런 그러니까 옷부터 사자 뭐 이런 계획 말고 그런 즉흥적이고 여러분 즉흥적으로 순간적인 발상으로 생긴 계획 말고요. 계획이 세워질 때 든든한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지금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개척 첫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 책을 내고 싶기도 했고 막 전도를 하러 다니기 싶기도 했고 교회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기도 했고 원래 제 성격대로 하면 10명밖에 없는 성도들 10명밖에 없을 때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이제는 되게 막 닥달해가지고 가서 3명씩 데려와라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근데 계속 기도만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오피스텔에서 저희 그 9평 되는 공간에서 제가 출근해서 4일 동안 혼자 있었던 적도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혼자 있고 아침, 저녁 4일 동안 혼자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읽어도 하루 이틀이고 기도를 해도 2-3시간이지. 정말 은혜롭게 기도를 했어. 말씀도 정말 하루 종일 읽었고 근데 오후 3시야. 여러분 아침에 창세기 한 권 다 읽고요. 점심 먹고 3시간 기도해도 오후 3시예요. 더 뭘 해 어떡해. 내가 뭐 수도사야? 내가 머리까지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나도. 응? 근데 저는요 그때 제가 가만히 있은 거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돌아다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돌아다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개척을 했다는 강박이 있었을 뿐이죠.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는 조급함이 있었을 뿐이고 그 마음에 열심히 해야 뭐가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남에게 숨은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데 내 상태를 보고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너는 설교나 해라. 설교만 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첫 해를 기억하십니까? 첫 해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10명 있을 때예요. 저 친구 이름은 뭐냐고. 내가 진짜 환장했죠. 진짜. 얘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쿨한 아이들이 있나 세상에. 얼어 죽겠다 진짜 막. 10명인데. 응? 올해 말씀 뽑기 했죠. 제가 말씀을 뽑았어요. 제가 송구영 씨 오신 분들은 되게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 시편 23편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저 이런 말씀 뽑아본 지 되게 오랜만이에요. 재작년에 제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매번 뽑으면 약간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아, 목사한테 죽었다 그러고 일락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넘어서 이게 참 누가 뽑을까 궁금했는데 제가 뽑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왠지 따뜻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을 처음 뽑아봤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해서 제가 했던 시편 23편 설교를 찾아봤어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또 시편 23편 설교도 했단 말이에요. 시편 23편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를 듣고 얼마나 내가 도전을 받았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 설교 되게 좋은 정말 주옥 같은 설교가 인터넷에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안 들으시는 거예요. 4년 전 5년 전 설교 들어봐야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저는 제 4년의 설교 듣는데 설교가 중반부가 지났는데 아직 결론을 모르겠어. 너무 흥미진진해. 목사님 뭐라고 결론을 내주실지. 너무 기대돼. 근데 막 정말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나이도 한 4살 어리신 분이 잘하시더라고. 아직 40도 안 되신 분이. 네. 이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렇죠. 이 구절 앞 구절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돌자를 다닐지로 해로 들어와 제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적에 내가 상을 베푸시고 이게 앞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영혼이 소생됐단 말은 현재 상태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다. 그렇잖아요. 영혼이 소생됐다는 건 지금 죽었다 살아난 걸 소생이라고 합니다. 쭉 산 걸 소생이라고 안 해요. 심폐소생술. 죽었다 살아난 거. 그렇죠? 영혼이 소생시키시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보면 해가 두려울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세 번째가 뭐예요? 관계적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원수 하나 있으면 생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 현 상태에서 지금 원수가 없거든요. 요즘엔 저랑 심각하게 관계가 엉킨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사실 심각하게 관계가 엉킨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의 에너지의 30% 거의 가잖아요, 사실. 근데 없어요. 근데 원수의 목전이래잖아요. 얼굴 보는 앤가 봐. 여러분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지. 네? 또 제가 김보현 목사가 얼마나 이런 얘기를 좀 깐죽거리면서 해요. 기분 나쁘게. 막 전 되게 기분 좋게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막 되게 영혼은 죽었고 뭐 상황이 음침한 골짜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막 그 어감이 좋은 말인 줄 알았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사람이 미성숙해서 나이가 어려서 그래.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안 그래. 이 말씀을 받고 저 안에 또 하나의 피스를 맞추는 거죠. 내 인생에 올 한 해 무슨 지점이 찾아오고 내 영혼이 죽어도 내가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도 내가 원수가 생겨도 거기서 하나님을 내 극복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좋은 줄 알았더니. 제가 송구영 신입회 때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은 정결이에요. 2년 전에 저에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삶은 여러분 물건 있으면 어디서 빛이 비치던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모든 곳에서 빛이 비쳐야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렇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으라는 것은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기에도 깨끗한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제가 저랑 관점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했습니다. 피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아직 제 올해의 피스는 다 맞춰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 올해 어떤 일이 찾아와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올해 정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하라고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눌까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 프라이빗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뭘 맞춰야 돼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제안을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라고 돌아갈 때가 생겨요. 여러분 4월에 헤매면 돌아갈 때가 있어요. 1월에 헤매면 갈 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세워놓고 출발을 해야 중간에 외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변질되고 혹은 내가 망각하고 살더라도 여기로 돌아올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 해에 깃대를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으로 이 한 달을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코코넛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요. 전 저걸 만들면서 한 번도 성경 대신 읽으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성경 대신 읽은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 대신 왜 저 따위 책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저 책은요.
저걸 읽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좀 이해되라고 만든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책을 공부하셨으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쫙 읽어나가 보세요. 전에는 이해되지 않아서 뭔 소리야라고 했던 부분이 쫙 이해되는 걸 느끼시면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이면서 나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설명은 우리 가운데 영혼으로까지 스며들지 않습니다. 김봉현 목사의 문장은요, 절대 여러분의 영혼까지 스며들지 않아요. 그게 도움되어서 말씀이, 그 속에서 우리가 올해를 달려갈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어디선 나오는데 아직까지 어디로 들어가지 못한 그 경계인, 중간자,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렇죠? 우리가 거기 많이 서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직 어디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서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우리 나이대가 이미 경계인이기도 하고, 우리 나이대 미안해요. 여러분들 나이대가, 여러분들 원래 가지고 있던 가족에 있어서는 나오셨어요. 결혼하건 안 하셨건. 그쵸? 아직 10대 때, 뭐 대학생 때 그 가족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나이를 먹었으면 부모, 자식 이렇게 분집이 아니에요. 나왔어요. 그때보다. 아직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죠.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사회를 졸업하고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아직 내가 이런 일을 해나가는 거구나 라고 아직 들어가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네, 내가 좀 더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이구나는 못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사이에 서 있죠.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다. 좋은 교회가 돼보려고 나온 교회죠. 이 중간에 서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중간에 서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중간에 서서 환경을 보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환경은 들어가서 보는 거지. 내가 이 중간에 어정쩡한 위치에 서서 내 환경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결론은 뭐로 나요? 난 아무것도 아니네로 나요. 차라리 먹이라도 했던 때가 좋았다, 학생 때가 좋았다, 그지 같은 애랑이라도 연애할 때가 좋았다, 뭐 그 직장으로 다닐 때가 좋았다로 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면 중간자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오늘의 상황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고 계신 제안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전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에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먼저 가시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제안을 하시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간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야 일로 오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서 그리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했던 경험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회상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도하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회상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보호하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회상하세요. 하나님이 실제 여러분들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교회 올 때 그런 인도함이 있었다고 고백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를 먹이셨다고 고백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의 제안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인식이 발생하면 그걸 선택할 태도, 결단, 믿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고민하시면서 1월달, 2월달은 무엇인가 정해지지 않는 그 어설픔으로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고민하시면서 퍼즐 조각 맞히듯 말씀 하나하나 더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 하나하나 더 소중히 여기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런 한 해로 만들어 가시겠구나. 저도 퍼즐 아직 안 맞췄어요. 조각 4-5개 지금 왔어요. 그 조각으로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각을 맞춰 가셔서 하나님의 한 해에 대한 제안을 깨달으셨다면 흔들림 없이 그 제안을 향해서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0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2015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을 왜 했는지. 근거가 뭐예요? 어떤 인식으로 그 생각이 나왔을까요? 그걸 의심하십시오. 어떤 인식으로 그 태도를 결정하셨어요? 2015년 난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래. 어떤 인식이 여러분들의 태도를 만든 겁니까? 의심하십시오. 우연한 기회에 그걸 만들고 있지 않으세요? 우연한 기회,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뭐 미디어를 접하다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걸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한 제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하나님께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제안을 내가 그림을 그려가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2016년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간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의 조각들을 찾아보시면서 먼저 묵상하며 간구하며 우리 15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앞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너희 앞에서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앞서 걸어가시는 그 앞에 서서 우리 가운데 인생을 제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안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내가 그들을 따라가겠다는 또한 결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번만 통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길에 앞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길에 앞서 걸어가시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앞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앞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에 앞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앞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가 노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걸어가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들처럼 하느신 하나님 여호와,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저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하며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얻게 하시고 믿지 못한 자들을 얻게 하시오며 저희가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저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의 무거운 마음을 깨우시고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가운데 다시는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제안하시는 그 인생과 미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안하시는 그 인생과 미래를 저희가 그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드리셔서 저희가 살아나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가데스바네아의 이스라엘처럼 환경과 상황에 쫄려서 환경과 상황에 분주하여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규정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태도에 빠져버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은 내가 경험했던 것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내 인생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걷게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서부터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할 그 하나님을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안을 듣고 그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연히 생각하는 긍정주의가 저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시오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하나님대로 될 거라는 운명론이 저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시오며 저희가 저희께 주신 그 언약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의 성취를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